12월 9일 본문입니다. 어제 지혜의 봄이 예리함, 지혜의 봄이 강력하고 넓음, 봄이 맑고 명확하고 민첩함, 봄이 발전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혜가 이러한 네 가지 상황으로 생겨나기 위해서는 삿다 신심, 위리아 노력, 삿디 알아차림, 사마디 집중이라는 법들의 보조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의 보조 없이는 지혜가 예리할 수 없습니다. 봄이 강하고 넓을 수도, 봄이 맑고 명확하고 민첩할 수도 없습니다. 봄의 발전도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5가지 인드리야 통제력 중에서 다른 4가지 인드리야 통제력의 보조를 받을 수 있어야만 지혜가 예리하고 강력하고 명확하고 또렷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칼이 뭉툭하면 썰고 자를 때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날카로워야 썰고 자르면 깨끗이 잘립니다. 예리해서 단호합니다. 깨끗이 잘립니다. 예리한 칼이 자르면 앞으로 나갑니다. 이쪽에 힘이 있는 만큼, 힘을 주는 만큼 칼날이 잘리는 물건 안에서 앞으로 쭉 나갑니다. 예를 들어 여러 겹의 종이를 칼로 썰 때 칼이 뭉툭하면 칼이 한 겹을 자르며 나가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칼로 썰고 바르게 썰 줄도 알면 썰기는 한 장만 써는데 여러 층이 함께 잘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칼이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칼이 날카로워서 써는 것이 민첩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앞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인드리야 통제력들이 예리해진다고 할 때도 많이 예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다면 잘리는 것도 깨끗해서 이 예리한 칼날이 썰고 자르는 곳 속으로 파고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경전에서 해설해 두었습니다. 띠카니라는 말을 예리하다, 깨끗하고 분명하고 단호하다, 과감하다 혹은 앞으로 쭉 나간다 라고 설명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주춤거리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있어서 예리하고 강력하다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 파고드는 성품이라고 경전에서는 해설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리한 지혜 등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무엇으로 시작해서 확립해야 하느냐면 어제 언급한 인드리야 통제력을 예리하게 하는 9가지 원인 중 첫 번째인 우빤무빤나낭 쌍카하라낭 카야메와 빠사띠입니다. 관찰 대상인 물질과 정신에 조건 주어진 법들, 매 순간마다 생생하게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그것들이 생겨나는 동안 따라가 주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시하자마자 소멸이 보이도록 볼 수는 없습니다. 평범하게 생겨나는 것만 꽤 따라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많아져서 노력의 힘이 꽤 충분해지면 신심, 노력, 알아차림, 집중들의 힘이 충분해지면 지혜도 저절로 예리해집니다. 또렷하고 단호해집니다. 관찰 대상으로 쭉 나아가서 쑥 들어가듯이 깊숙이 쑥 파고들듯이 되는 것이 이후에 뚜렷해집니다.
특히 물질과 정신 현상들의 소멸을 보는 단계에 도달하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혜가 예리해지고 깨끗하고 분명해지고 관찰 대상 안으로 쭉 나아가서 쑥 들어가는 것들이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두었습니다. 내부에서 각각 자신의 순간에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은 생겨나서는 생겨난 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너지고 다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선 들어서, 즉 수따마야 냐나, 들어서 아는 지혜로서 이해하고 믿어두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수따마야 냐나라는 들음으로써 생기는 지혜에 의한 것입니다. 확실한 이론, 확실한 말씀, 확실한 토론, 확실한 서적에서 얻은 견문을 통해 모두 다 소멸되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해 두어야 합니다. 소멸되는 게 맞긴 한지, 소멸되지 않는 게 아닌지, 이런지 저런지 생각하고 숙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과 숙고로부터는 바른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한 가지를 접했을 때 이게 그런가? 아닌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숙고하는 경향은 세간적 지식을 배워둔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원인과 결과가 합치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 눈 감고 믿을 수는 없다라는 확신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생각하고 숙고해야 만족하고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미덕이라고 여깁니다. 생각할 것들에는 자기가 미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미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지혜가 미치는 것은 고려해보아 원인과 결과가 맞아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지혜로는 미치지 않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 미치지 않는 것을 그런지 아닌지 생각하고 고려하면 피곤할 뿐입니다. 피곤할 뿐만이 아닙니다. 위치기차라는 의심하는 성품, 즉 그런지 아닌지 생각하고 분별하며 결정할 수 없는 위치기차, 피상적 의심은 지혜인 척하며 속일 수 있습니다. 일부 그런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바야바카 산띠라나 무케나 위치기차 완지에띠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고려하고 숙고하는 얼굴로서 의심이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들어서든 보아서든 어떤 한 가지 상황과 만나면 마주친 상황을 이것은 이런가 저런가 이러면 맞을까 저러면 맞을까 맞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른 이유는 무엇인가 등으로 두 방향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고려하곤 합니다. 우바야바카 산띠라나 양쪽을 숙고한다라는 말대로 이쪽 저쪽을 나눠서 고려하곤 합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자기의 지혜가 미치는 것들을 숙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일부 미치지 않는 것들, 보이기 어려워 심오한 것들을 자신의 한 뼘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가늠하려 든다면 자기가 가진 잔은 짧고 잴 것은 너무 많아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가 아닌가를 숙고하며 보잘것없는 자신의 지혜로 재서 미치지 못한다면 방금 말한 의심이 지혜를 가장하며 속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별할 수 없는 의심이 지혜인 듯 뭐라도 되는 듯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의심이 스스로가 지혜 있는 이인 것처럼 사고할 줄 아는 어른인 것처럼 속여둔 사람들은 정말 바른 법을 실제로 수행할 때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수행에 많은 장애가 됩니다. 정말 많은 장애가 됩니다. 수행을 그만두고 떠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는 이렇게 숙고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숙고하고 있으면 수행이라는 일의 이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헛되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만 생깁니다. 위치기차라는 의심의 속임만 당해서 여기까지 온 보람도 없고 힘들인 보람도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숙고해야 합니다. 경전에서는 우다짜라는 성품과 위치기차라는 성품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 우다짜는 흩날림, 산란함으로 번역합니다. 그 성품은 관찰 대상에서 주시하는 마음이 뜨고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상 위에 붙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잿더미에 돌을 던지면 돌의 영향으로 재가 위로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재가 원래의 잿더미에 붙어 있지 않고 날립니다. 이런 특성과 같습니다. 때로는 멀리 날려가기도 합니다. 이를 위케빠라고 부릅니다. 대상 위에 붙지 않고 흩날리는 성품, 관찰 대상으로부터 멀리 날려가는 성품입니다. 이 우다짜는 마음이 대상에 붙지 않고 흩날리는 것만 있습니다. 모하라는 어리석음도 포함되고 연결돼서 흩날리는 성품 정도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맞나 틀린가 그런가 아닌가 하는 성품은 없습니다. 정확하고 뚜렷한 어떤 성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치기차 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에 붙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지혜로 숙고함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보내주냐면 의심까지 보내줍니다. 우다짜 산란함은 의심하는 단계까지 보내주지 않습니다. 견해가 어긋나는 단계까지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우다짜는 힘이 약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위치기차 의심은 매우 힘이 많습니다. 경전들에서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경사진 길에서 사각의 주사위를 던지면 평평한 쪽이 땅에 닿으면 멈출 때가 오지만 공을 던지면 멈추지 않고 굴러갑니다.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수행자 등의 어느 누구에게 위치기차가 생기면 그런가 아닌가 내 수행 경험이 좋은가 아직 안 좋은가 하는 것들이 생기면 충분하고 완전치 않은 것을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여기며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렇게 지혜의 탈을 쓴 위치기차
의심의 속임에 넘어갈 때 통제할 수 없어지며 의심과 사견까지 이르게 됩니다. 위치기차가 보내줍니다. 이 위치기차는 아주 무섭습니다. 우다짜는 이 정도로 무섭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의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를 가장하는 위치기차, 의심의 속임수를 모르는 이는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여겨서 자기가 실제로 아는 것은 아주 조금인데 이 조금 아는 것을 확대해서 많이 안다고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팔리어로 아디마나,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들이 많아지면, 과대평가를 확대함이 많아지면 어느새 아주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져서 스스로가 수다원이 되고 사다한이 되고 아나한이 되고 아라한이 되고 특별한 법을 얻었다며 위치기차의 속임에 당합니다. 이렇게 방금 예를 든 경사진 골짜기에서 공을 굴려 떨어뜨리면 통제할 수 없이 계속 굴러가는 것처럼 아디마니까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디마니까란 특별한 법이 아닌 것을 특별한 법이라고 여기며 과대평가하고 조금 아는 것을 많이 알아서 충분하다고 과대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경사에서 공이 구를 때 잡기 어려운 것처럼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각을 주사위가 구르는 것은 평평한 면과 땅이 닿아 잠깐 멈출 때 통제하고 잡기가 쉽습니다. 위치기차는 아주 무섭습니다. 고칠 수 없고 약이 없다는 말처럼 결국 이렇게 아디마나라는 과대평가가 생기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자기 주변에서 수행을 돕고 있는 이들은 이미 수행의 경험이 있는 이들입니다. 특히 스승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전도 알고 실제 수행과도 조합해서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돕고 있는 사람들, 스승들마저도 나 같은 경험이 있을까? 내 경험처럼 분명할까 하고 스승 위에조차 올라가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만큼 경험이 있기나 할까? 내가 경험한 게 저들보다 더 분명할 것이다며 자만이 생겨납니다. 이런 사람을 아디마니까라고 부릅니다. 사각의 주사위와 같은 우다짜 산란함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도 간수하고 잡기가 쉽지만 단숨에 굴러내려가는 공과 같은 위치기차, 피상적 의심은 잡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결국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누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완전히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 우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겨나는 모든 대상들의 소멸되는 모습을 확실히 주시해야 합니다. 라는 말대로 주시하기 전부터도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생겨나서 생겨난 대로 머무르지 않고 소멸되는 것뿐이라는 것을 들어서 아는 지혜로서 받아들여 두어야 합니다.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생겨나는 동안들도 따라 주시해야 합니다. 소멸을 먼저 볼 수는 없습니다. 생겨나는 동안을 따라 주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제력을 예리하게 하는 요인 9가지 중 첫 번째 요인으로 경전에서는 보여두었습니다. 수행하지 않아서 물질과 정신 현상들의 소멸을 아직 볼 수 없을 때부터도 수타마야 냐나라는 들어서 아는 지혜로 받아들여 두어야 합니다. 억지 논리를 들며 소멸되지 않는다는 쪽에서 저항하고 방어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소멸을 볼 수 있도록 훈련해서 소멸의 성품을 보게 되면 더더욱 소멸되지 않는다는 쪽에서 논거를 찾아 저항하고 방어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일에 믿음을 가져두라는 의미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 것도 무턱대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물이 졸졸 흐르는 개울 옆에 가서 개울 쪽을 보고 있으면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앞과 뒤가 비슷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보면 물이 계속 그대로인 듯 여겨집니다. 사실은 앞의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뒤에 새로운 물들이 연결되며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질이 같은 것이 앞뒤로 연결되며 생기니까 계속 같은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의 물과 새로운 물이 바뀌면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정도는 대강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프랑스 속담에도 있습니다. 한 번 건너간 냇물은 다시는 건널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에는 지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번 건널 수 있었다면 두 번째도 건널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념적인 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개천에는 언제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번 흐르고 있는 물줄기를 건너면 건너진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다시 새로운 물이 흘러옵니다. 처음에 한 번 건넜던 물의 흐름을 다시 한 번 이 장소에서 건널 수 없다는 것은 한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들이 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냇물, 새로운 물의 흐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건너면 다음 물의 흐름, 다음 개천을 건너는 것이 됩니다. 이 프랑스 속담은 본질과 아주 가깝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 물질과 정신 현상들은 소멸되는 것뿐이라는 것, 변화하는 것뿐이라는 것, 확고한 것이 없다는 것 정도는 대략 인정해 둬야 합니다. 아비담마에서는 디파 잘라 위야, 나디소또 위야자라고 보여두었습니다. 여기서 디파 잘라란 등잔불입니다. 등잔 위에 빛나고 있는 불꽃은 연료인 기름이 있어야 하고 켜는 이의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불빛이 생깁니다. 앞의 불빛들은 앞순간에 있던 연료의 힘으로 인해서, 나중에 생겨나는 불빛들은 뒤의 연료, 뒤의 기름의 힘으로 인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 것과 새 것이 변화하며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빛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이 불길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디소또 위아짜, 강물의 흐름처럼이라고도 합니다. 방금 전 말했듯 헛물과 새물이 바뀌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보면 앞과 뒤가 성질이 같아서 똑같다고 여겨집니다. 사실은 성질이 같은 것들이 연결되고 바뀌며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타하나 연속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산타하나란 하나씩 헌 것과 새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생기고 있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지금 물질과 정신현상들도 이와 같습니다. 헌 것과 새 것이 바뀌며 생기고 있습니다. 어릿어릿하게 다하고 끝나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들 뿐입니다. 사라지고 소멸하지 않고 확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성품을 알기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하는 모습은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생겨나는 순간순간에 따라가서 주시해야 합니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냄새 맡는 순간, 먹는 순간, 닿는 순간, 아는 순간에 부르고 꺼지고 구부리고 펴고 기울이고 기울고 들고 가고 내리는 순간들에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함께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로서 듣는 순간에 물질과 정신이 함께 생겨나는 모습을 봅시다. 듣는 순간의 성분들을 나눠보면 부딪히는 요소인 소리, 음파, 이것은 물질의 일종입니다. 하나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소리는 미세한 것들이 조합되어져서 생깁니다. 이것을 통해서 소리가 확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를 받아들이는 귀라는 몸속의 맑은 성질, 이것도 물질의 일종입니다. 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몸 안의 성분의 한 종류입니다. 귀 안에 있습니다. 부딪히는 요소인 음파가 귀에 와서 부딪히면 듣고 있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말하는 소리가 수행자들의 귀에 도달하고 있어서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 소리는 소리만 들릴 것입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영어로 통역하면 소리도 듣고 의미도 압니다. 듣고 알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소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는 알을 열리는 요소, 점화되는 요소라고 부릅니다. 귀에서 소리와 마음의 만남, 이것을 팔사촉이라고 부릅니다. 만남이 좋으면 느끼기 좋은, 듣기 좋은 느낌이 생기고 만남이 좋지 않으면 듣기가 좋지 않고 거슬립니다. 이것도 느낌입니다. 좋고 나쁜 느낌 어떤 한 가지는 생겨야 합니다. 중립적인 느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장의 방법을 따르면 좋고 나쁜 이 두 가지로만 나뉩니다. 듣는 안, 듣는 만남, 듣는 느낌, 이 세 가지를 열리는 요소, 점화되는 요소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요소 성품들이 조합해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생겨나는 순간에 따라서 주시하지 않아서 부딪히는 요소인 소리도 모르고 수용하는 요소인 귀라는 맑은 요소도 모르고 열리는 요소인 듣는 안, 듣는 만남, 듣는 느낌 이러한 요소 성품들도 모릅니다. 몰라서 내가 듣는 것이다. 듣고 있는 게 나다. 들을 수 있는 자아가 있다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들을 수 있는 자아인 사람, 남자, 여자뿐이라는 이 정도의 알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성품을 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본질 성품은 볼 수 있기 어려워서 심오하다는 것은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심오한 부딪히는 요소, 수용하는 요소, 열리는 요소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야만 보입니다. 본다는 것도 보통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이처럼 여기 배에서는 불렀다 꺼졌다 하고 있습니다. 배의 부름과 꺼짐은 와요 바람입니다.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는 성품입니다. 이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는 진짜 성품, 물질의 진짜 성품을 알기 위해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생겨나는 동안을 따라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이해하는 대로는 단지 부름과 꺼짐입니다. 그 성품은 그 순간에 뻣뻣했다가 긴장되었다가 움직였다가 하는 와요, 바람, 공기라는 진짜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존재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부름과 꺼짐의 순간들을 따라서 주시하지 않으면 보일 수 있기 어려워서 이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는 성품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보일 수 있기 어려워서 심오하다라고 합니다. 보일 수 있기 어려워서 심오하다면 봐주면 됩니다. 보면 이 심오한 특성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그것들이 생겨나는 순간들을 따라 주시해야 합니다. 보는 것도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보면 봄, 들으면 들음, 냄새 맡으면 냄새 맡음으로, 부르면 부름, 꺼지면 꺼짐으로 그것들이 생겨나는 동안을 따라 주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힘을 완전히 실어서 주시할 것은 수행자에게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요구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순간에만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에는 그것들의 진정한 다른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해 두어서 있다는 것을 신심히 받아들입니다.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이것을 알고자 하는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 요구하게 됩니다. 알고 싶으니 노력이라는 것도 뒤따르게 됩니다. 알고 싶지 않으면 노력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알고 싶은 것도 보통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알고 싶은 바람이 있어야만 정말로 노력하게 됩니다. 바람이라는 것도 방금 전 말한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도 각각의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에는 진정한 특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선 이론을 통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론을 통해 알아두면 받아들이는 신심이 생기게 됩니다. 섬세한 법들을 알고자 합니다. 알고자 하면 이 뒤에 노력이 따라오게 됩니다. 노력이 있으면 사티 알아차림, 사마디 집중, 그리고 이후에는 지혜도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이것들을 내일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멈추도록 합시다.